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13장 5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너희 안에 있는가? 주님께서 너희 안에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자, 오늘도 이 본문 이제 마지막을 장식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있는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여기 성경에 지금 5절에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리고 또 그리스도께서 주 예수께서 너희 안에 있는가를 살펴라. 자,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한 배경이 여러분도 지금까지 쭉 함께 나눴습니다만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의심과 또 사도 바울을 이제 악평을 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의하면 그것이 불의하다, 악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믿음 안에 있는지, 주님께서 너희들 안에 있는지를 돌아보라,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5절에 보면, 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시험하라는 것은 점검을 해보라는 거예요. 스스로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자, 이 믿음 안에 있다는 표현은 뭐예요? 주님 안에 있다는 표현이 되겠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는 내 안에, 나이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런 말씀을 하시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게 뭐냐면 주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그 말씀을 진정 순종하고 있는가,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 있다는 건 그냥 말로 나 믿음 있어, 그게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열매를 보여주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진짜 믿음 안에 있으므로 사도 바울이나 또 신앙생활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남을 이렇게 끌어내리고 또 없는 말을 해서 상처를 입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한번 점검해보고 검토해보고 조사해봐라.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우리들 자신들이 그리스도 안에, 복음 안에,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확신을 얻어라. 내가 정말 이런 말을 하는 것이 나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는 거야, 이렇게 확신이 있는지 스스로를 점검해 보라, 그런 말씀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만약에 알지 못한다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이런 아주 강한 어조의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리스도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고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갈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버림받았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지옥에 간다는 얘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깨달아 안다는 건 뭐냐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그렇게 내 마음대로 죄를 짓고 남에게 험담을 하고 주님께서 보내신 그 사도권을 무시하는 건 뭐냐면 그 파송하신 주님을 무시하는 행위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중대한 범죄가 되는 거예요. 그냥 험담이 아니에요. 자,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란다. 자, 여기 지금 사도 바울과 함께한 믿음의 사람들이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자신들도 사역을 하고 선교를 하고 구제를 하고 봉사를 하는데 주님으로부터 버림받으면 우리의 이 헌신과 수고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자,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 말은 우리들이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너희들이 깨달아 알아라. 그러니 너희들도 주님 안에 있어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자, 이제 주님 안에 있다는 것과 버림받은 것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말씀을 7절에 하시는데,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 더 행하지 않게 하기를 구한다. 사도 바울과 함께한 이 선교팀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 중보기도 하고 있어요. 그 중보기도 내용이 뭡니까? 자, 그들이 악을 조금 더 행하지 않도록,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하는 말씀이 있죠.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악은 조금 더 행하지 않기를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안에 적극적인 사랑을 우리가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반대로 미워하고 적대감을 갖고 또 중상모략을 하고 없는 말을 소문을 퍼뜨리는, 이게 지금 악한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악을 행하는 모습이 조금 더 그들에게 있지 않도록 주님, 그들이 선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를 맺게 하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이 옳은 자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교회 안에 사도권에 대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 얘기를 내가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 이걸 증명을 하고 보여줘서 문제를 깨끗하게 하고 싶은 어떤 그것보다도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지금 사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사도권에 대한 변호를 하는 것 같지만 이 목적은 자신의 권위를 나타내고 자신이 사도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이 시시비비 이런 것들 때문에 악을 행하는 것보다 오히려 선을 행하는 여러분들이 돼야지,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시험에 들거나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되면 그리스도의 버림받은 자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한이 있어도 여러분만은 주님 안에서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되도록, 그게 지도자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목회자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손해를 보고 무시를 당하고 사도권에 대한 의심을 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들이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하기를 바라는 것, 그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원하고 바라는 바다. 자, 8절.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자, 우리는 진리를 거슬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과 함께한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선교팀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떠나서 여러분들을 가르쳤거나 여러분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쳐서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무슨 헌금을 하라고 강요를 했다든가 인기를 끌기 위해서 자신들의 이름을 나타냈다든가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진짜 복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하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라면 진리를 거스려 행할 수가 없다. 또 오직 진리를 위할 뿐입니다. 지금 이렇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 그들에게 교훈을 주는 것, 이것 자체도 뭐냐면 진리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진리를 위해서, 자신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난 사도인데 왜 내가 사도가 아니냐, 그렇게 해서 자신의 사도권을 옹호하고 지키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자, 9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가난에도 처하고 핍박도 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죠. 이런 연약해지는 것이 누구를 위해서 이 목회하는 이 사역계에 있는 사람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목양하는 그 목양의 대상들이 건강해지고 성숙해지고 강해지고 온전해진다면 우리들은 한없이 약해져도 좋습니다. 그것을 기뻐하고 이것을 위하여 구하노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다. 지금 계속해서 같은 맥락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버림받은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악을 행하면 안 됩니다. 선을 행해야 됩니다. 믿음 안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다고 알아야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행동을 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뭐냐?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온전하게. 성숙해지고 성장해지는 그 과정과 모습을 지금 이 온전하다 이 한마디로 다 압축해서 담고 있다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10절.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서 지금 떠나 있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떠나 있으면서 이렇게 쓰는 거,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은 대면할 때 이제 세 번째 만나기를 했잖아요. 다시 그들에게 이제 돌아가서 얼굴과 얼굴을 만나게 되죠. 대면할 때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입니다. 자, 지금 이 편지를 쓰는 것은 이제 곧 세 번째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는데, 자, 만났을 때 그들이 전혀 변화되지 않고 계속해서 사도 바울을 공격하고 그들이 말을 통해서 악을 행하는 이 모습을 하게 되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모습을 보고도 그냥 묵인하고 넘길 수가 없죠. 왜? 그건 죄고 악이니까. 그들이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목회자가 힘을 써야 되는데 그런 모습을 방관하고 방치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할 수 없이 엄하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 편지를 쓰는 건 뭐냐면 이 편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신들을 돌아보고 믿음을 점검하고 자신을 확증해서 아, 내가 지금 이것이 그리스도 밖에서 지금 내가 하는 것처럼 믿음 밖에 있는 것처럼 악을 행하고 있구나. 그걸 스스로 돌아보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면 사도 바울이 얼굴과 얼굴을 만났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엄하게 할 필요가 없잖아. 다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지금 그러기 위해서 편지를 쓴다는 거예요. 편지를 썼는데도 이제 만났을 때 똑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사도 바울과 이 목회팀에 대해서 공격을 한다면 그때는 강하게 이제 말할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그러지 않도록. 네. 그래서 여러분들을 세우기 위해서지 내가 가진 권한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엄격하게 치리하고 체벌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성도들이 세워지고 온전케 되는 게 사도 바울의 목적이지. 너 나한테 그렇게 반항하고 반대하고 그랬어? 내가 이 치리권을 가지고 너를 칠 거야.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진리 안에 진리대로 진리를 거스르지 않는 것,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들까지 포용하고 수용해서 그들이 진정 회개하는 마음으로 돌아와서 공동체 앞에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그리고 바른 모습으로 주님을 섬겨나가는 그 모습을 기대하고 또 기도하면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제 이 본문의 질문을 우리들에게 한번 해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십니까? 여러분, 다투고 혈기를 부리고 화를 내는 이 모습은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 밖에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뭐냐면 나의 감정과 생각을 내가 억제하고 조절할 수 있는,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셀프 컨트롤, 절제하고 자신을 조절할 수 있는 게 바로 성령의 열매라 그랬어요. 내가 화나면 화나는 대로 다 그냥 화를 내거나 또 상대방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든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막 공격해서 사람들을 흠집을 내는 이런 모습은 교회가,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나를 돌아보며 주님, 나의 마음, 나의 생각, 나의 입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믿음 안에 있는 사람으로 행동하고 말할 수 있도록, 오죽하면 시편에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그런 말을 하겠어요. 입술에 무슨 파수꾼이 있겠습니까만 그렇게 말하기 전에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그래서 이 말이 악한 말인가 선한 말인가, 사람을 살리고 위로하는 말인가, 사람을 상처 주고 힘들게 하는 말인가를 구분하고 생각해서 그것을 우리 입 밖에 내야 됩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는 다 믿음 안에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습니다. 또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또 선한 마음을 주셔서 여러분의 봉사와 수고에 아름다운 열매가 가득한 여러분의 삶이 되고 또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 안에 우리 주님이 계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언어가 정말 소금에 고르게 쳐진 것처럼 사람을 살리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은혜로운 말들과 행동과 생각을 통해서 누군가가 소망을 얻고 누군가가 치유되고 누군가가 위로를 받는 진짜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돼서 주님, 어떤 한 영혼도 실족하거나 상처 입지 않도록 우리 주님, 우리 교회와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명절을 마치고 새로운 일상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시고 말씀과 함께 하시고 기쁨과 감사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아름다운 마음들이 그리스도의 풍성한 마음들과 뜻이 열매로 맺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프고 지치고 병든 영혼들 우리 주님의 위로와 사랑을 입게 하시고 모두가 다 행복하고 강건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